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창세기 1장 좀 전체를 간략하게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요 우리 사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세상도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동안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1절 안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혹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믿으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만드신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나오고요, 수면이 나옵니다. 이 땅과 수면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1절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도 세워지고 수면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그럼 언제 만들어졌지? 수면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담고 있는 이 창조의 사실을 원창조, 무에서의 창조,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원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처음 조성하셨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도록 맡겨드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정말 무의 세상에서 유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또 이제 이어지는 6일 창조의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지구도 만드시고, 또 그 지구의 수많은 생물들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세밀하게 만물로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조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직 모든 것이 무질서한 공허와 혼돈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질서한 공허와 혼돈의 상태 속에 운행하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씩 새로운 창조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니까 빛이 생깁니다. 어둠만 있던 세상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을요,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보시면 다 무질서와 공허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질서로 바꾸시고 또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어떤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한 모습들이 깃들어져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럼 아무리 무질서하고 공허한 모습도 다시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임하셔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심령에 임하셔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셔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모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능력, 그리고 무질서와 공허를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주신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분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창조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만족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땡입니다. 7번 나옵니다. 7번. 7번 나오는데 그 7번 중에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6일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네, 장로님 찾지 마세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장로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굳이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네, 그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와 맺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습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모습을 보시니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창조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는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모세가 듣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이 축복은 단순히 모세의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모세의 축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대로 완성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네, 믿음의 고백인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만족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는 싹 빼놓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삶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해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공간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그냥 머물고 계시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냥 온 우주 만물에 다 깃들어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는 지구라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식물, 동물, 생명체 이게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배고프셔서 고기가 드시고 싶고 물고기를 잡수시고 싶으셔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과일을 먹고 싶고 채소를 먹고 싶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되게 하시는 하루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뭐하러 하루라는 시간 개념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절이 생기고 기후가 바뀝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생겨나고요. 물이 순환하고 공기가 순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계절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순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느 하나라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인간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이유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하니까 막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나 진화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산재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계속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 정도로 우리를 스페셜한 존재로 생각을 하신다고, 이걸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시는 이제 모습을 보는데, 바다까지만 이름을 붙이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밤, 낮, 그리고 하늘, 땅, 바다에만 이름을 붙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창조되는 모든 창조물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언제 지어지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 네가 이름 지어라 명령하셔서 아담이 직접 이름을 다 짓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해서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 정도로 인간을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여기에 매몰되어서 자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냥 헛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정말 큰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 일들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충만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